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소망 주의 마음
우리 주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또 의지하며 또 신뢰함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알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나를 올려드리며 또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그 기도와 마음의 고백과 모든 문제들과 또 이 시간 하나님 엎드린 그 하나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회결과 값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도우셔서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은 사실 거의 없고요. 편지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인가요? 사탄의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역시 누구의 말인가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헬라 문화 시민으로서 작은 일에도 소송하는 것을 우리의 긍지며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 생각과 신념을 내려놓고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사회의 정의롭지 않은 모습과 우리의 삶의 여러 고민들 속에서 바른 분별과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물음입니다. 참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도 옳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들도 이 7장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울은 또 어떤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문점들이 또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만 보면은 결혼하는 것이 음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에게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에 사단이 틈타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게으름에 대한 욕구, 이런 욕망과 욕구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시험의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결혼을 하면 욕망을 막을 수 있고 결혼하지 않으면 욕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나눠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유연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옛날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와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3대가 한 가정에 살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인 곳도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다자녀 가정도 있고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정도 있습니다. 입양 가정, 독신 가정, 이혼 가정, 재혼 가정, 별거 가정, 기러기 가정, 심지어는 동성 가정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는 아직도 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다윗의 입장에서는 혼자 지내다 보니까 거칠 것이 없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바울 서신서를 볼 때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하라는 거야?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다양성과 유연한 생각으로 말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혼란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괜찮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혼을 해도 괜찮고 동거를 해도 기러기 가족이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사단이 시험할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거나 시험에 들 이유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겸손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연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든 서로 사랑한다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1, 2년 때는 퇴근 시간이 빠르고 또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다가 글쎄 제 생각으로는 한 5, 6년쯤 지나고 나면은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함께하는 시간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서로 드는 생각이 사랑이 식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저녁에 딴 집 안 가고 집에 온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연애 때처럼 편지나 꽃 선물은 없지만 같이 있고 싶어하고 헤어지기 싫어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내가 거룩하면 남편도 거룩하게 되고
남편이 거룩하면 아내도 거룩하게 되고 그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서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난폭하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부모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태도, 반응, 무관심, 아이를 대하는 또 나쁜 행동, 생활 모습 등등 이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그 아이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늘 있으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기 싫어하면 헤어지지 말고 반대로 믿지 않는 쪽에서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헤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만 듣고 헤어져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말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말을 아끼고 뭐든지 결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16절 말씀을 보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어디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집보다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훨씬 더 바르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내 아내는 이 사람의 아내에 비하면 천사다. 내 남편은 저 사람의 남편에 비하면은 신사다.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말들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구원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내 감정을 조금만 더 가라앉히고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하는 말들인 것이죠. 우리도 감정이 너무 앞서지 않도록 내 주장이 너무 강조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화평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고린도 교회에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헤어진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떠나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고 부르시고 안 부르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삶에 늘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늘 자기를 절제하며 사탄에게 시험의 틈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늘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바르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인도되고 아내가 인도되고 자녀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가져야 하고 되어야 하는 걱정과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더 사랑하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어려운 문체와 복잡한 문장으로 인해서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늘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